잘 못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추석이지만 교회 지킴이로서 네, 새벽기도와 그리고 어디도 못 가고 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 그렇게 눈을 안 쳐다보셔도 되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서 안 계시고 또 이제 그렇게 믿었던 윤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고 다른 데 가시고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수요 중보기도 모임, 목요 새벽 큐티, 직장인 큐티 모임, 뭐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이번 주에는 금요 예배도 네 주일 일부 예배 계속 그렇게 하느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담임 목사 체험 그래서 제대로 훈련받고 있다고 이 과정을 지나면 분명히 잘 그만큼 성장하실 거라고 예,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잘됐다 그냥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부모님이 또 오셔가지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이제 서울 나들이도 가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네, 무슨 영화 봤을까요? 지금 1위인데 안시성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안시성의 성주가 꼭 담임 목사님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시성 네 이거는 영상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네. 그 성주의 모습이 마치 담임 목사님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던 거죠. 마치 성 안에 한 이제 생명이 태어났는데 밤에 몰래 혼자 선물을 들고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 정말 낮고 천한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선물을 전해주면서 그 아이를 직접 안고 이 성 안에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내가 어찌 와보지 않을 수 있겠냐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 모습 그리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될 건데 그 앞에 맨 앞에서 맞짱 서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성주의 모습과는 좀 되게 뭐랄까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모습으로 어떠한 이제 뭐랄까 듬직한 표현 좀 그런가 좋은 옷을 입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령 많은 그런 성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리더라면 이런 리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미나게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서 계속해서 전쟁. 이세민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고구려를 향해서 이제 오는 거죠. 예,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고구려로 오는데 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개소문이 다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맞서 싸웠지만 대패합니다. 예. 그래서 연개소문이 이제 하는 수 없이 평양으로 철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평양으로 철수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안시성이 나오는 거예요. 안시성이 이제 다음 당나라에서 이제 첫 들어갈 타켓은 안시성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연개소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시성보다 큰 성읍들도 견뎌내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시성을 버린다. 게다가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연개소문의 반기를 들고 협조하지 않는 그래서 연개소문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역적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인의 사기도 떨어져 있고 그와 같이 합세해서 당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버리고 평양에 철수해서 이제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한 결정을 한 거죠. 게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안시성의 출신이었던 한 군인을 보내서 그 양만춘을 죽이라고 하는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안시성은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안팎으로 이제 언제 바람이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인지 안시성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영화를 보면서 그 이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안시성의 성주,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성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일들에 헌신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연개소문이 보냈던 양만춘 안지성의 성주를 죽이려고 보냈던 그 사람이 변하여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의 고향 이 안시성을 지켜야겠다. 당나라의 군대를 피해서 죽을 것들을 각오하고 연개소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분명히 연개소문은 죽이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반대로 돌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반의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또 다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로마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그러니까 지금 12장의 첫 관문에 있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면서 결론 짓는 차원의 그러므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 행동,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어주는 그러므로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느냐,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느냐, 그것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릴레이튼의 토마스 얼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종교는 은혜이고 윤리는 감사의 표시이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 들어보셨습니까? 카리스? 네,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에서 거룩과 정직,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감추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주옥 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은혜를 누렸다면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을 거쳐서 손과 발로 옮겨져야 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이 머리의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길가에 버려지는 무가치한 삶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마다 봉헌하며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축복하면서 부르는 찬양 2절인데요.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저희는 거기까지만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삶 나누는 것. 여러분, 11장까지 날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찬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죠. 그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 제가 친한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반을 맡았을 반에 배정됐을 때 저 짝꿍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야, 나는 너가 우리 학교에서 네가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제 표정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별로 예수님을 형상을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저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저의 과거를 아는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선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머리에 가두는 지식적 차원의 수준에 머무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므로의 다리를 지나서 지식적 차원의 수준의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출차할 때 편하다고 더 이상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이 없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교회 안에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내 집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버리는 일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해당되는 자비는요,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 그 감정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창자 말씀, 창자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놀랍게도 자비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는지 모릅니다. 타일러도 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말로 해서 안 듣니까 이방 나라를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만드십니다. 사랑의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오라, 우리는 여호와를 버렸으나 그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창자가 녹아내릴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번번이 속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인내만 가지셨다면 저는 벌써 내침을 받아도 벌써 진작에 내침을 당했을 차임을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래도 여전히 애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바울이 1장부터 11장 11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자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한두 가지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기회에 12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은 벌써 다 내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11장을 지나 12장, 13장, 14장, 15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비하심 위에 세우십시오. 이 자비하심 위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서 12장 전체는,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로까지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자비하심 위에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칠 때 이 자비하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도무지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자비하심을 입었는지를 기억하면, 깨닫게 되면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것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내 잔이 차고도 넘칠 때 12장 16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비판하지 말라 등등등. 12장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삶이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너는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이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 힌트가 있거든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제일 먼저 뭐죠? 맨 마지막, 그렇죠, 예배.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배는 어떠한 삶이겠느냐? 좀 더 와닿겠죠? 합당한 예배는 동물의 피로 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삶의 제사로, 성전 뜰이나 교회 안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글을 접하던 1차 독자 헬라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플라톤적 사상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소마, 세마, 에스틴, 그런 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무덤이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는, 육체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상적 배경 안에 자라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내적이고 우리가 드릴 예배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 몸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봉사, 여기에 해당하는 몸은 소마로서 전인격적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의 살덩어리 몸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몸으로서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이어져야 하는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의 삶, 심지어 자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노는 모든 삶.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도 있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기서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 속의 삶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러한 합당한 예배를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장신대 주승준 교수님이라는 분의 소논문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마지막에 선언하는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예배는 이로써 마친다라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행동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주일 예배 시간 이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무릎을 꼬집으면서 졸지 않으려고 하고 더 목소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 축도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이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는 예배, 물론 그렇게나마 나오는 예배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예배 우리가 이제는 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거룩한 모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그의 삶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세상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예배의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일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집니까? 주일 아침, 토요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놀았는지, 모처럼 만에 휴일이어서 영화 보다가 늦게 자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기 싫다,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혹은 마음을 차리고 이제 교회로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 발을 밟는 겁니다. 짜증나,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기껏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저 문 앞에서 지나가던 덩치 큰 녀석이 제 어깨를 치는 거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면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남의 지식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업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내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일할 때, 공부할 때, 살아갈 때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행동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이 시간 30여 분 남짓한 시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거기에 따라 좋은 설교자인지 좋은 설교인지가 판가름 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이후의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노베이터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쓴 교육 전문가 토니 와그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교회의 지식, 전통, 예전 빠삭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지식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그들의 삶을 보고서 감동받지 못하는 걸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구별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런 말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은혜로 깨달은 지식으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시간도 겨우겨우 나와 있다면, 의자만 대피고 마당만 밟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반 훈련을 받아도, 양육을 받아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실패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신뢰를 잃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직업 분류에서 목사님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겠습니까? 지식은 풍부한데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예배가 부족한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지속되는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청년을 지나서 집사님이 되기 전에가 성도입니까? 헬라어로 성도는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성결, 거룩, 구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기오스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카도시. 카도시의 의미는 하기오스와 동일하지만 이 카도시의 기본 의미는 자르다, 영어의 컷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엇이 거룩이냐?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악을 끊어내는 삶, 컷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이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로마는요, 오늘날 대한민국 못지않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음란함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그 속에서 뒤섞여 살지 않겠다고 컷하며 삶을 살았던 이들이 성도였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 그런데 이것이 희미해지니까 그럼 빛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빛을 비춰야 할, 그래서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어야 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한 시대의 인물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를 테스트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상한 여자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을 유혹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서 그 삶을 끊어내는, 컷하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악인의 꾀, 세상의 가치관, 풍조, 스타일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컷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기 전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컷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유혹 앞에서 컷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이후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곁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흐르는 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되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별됨이 전혀 없고 컷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감격, 그 은혜로, 그러므로의 다리를 건너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의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일주일에 6일은 내 맘대로 살아도 이 하루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내 하루 일주일의 삶이 좀 뭔가 평탄할 것 같으니까, 뭔가 내가 지난주에 빠졌더니 다리가 다치고 일이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우상처럼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면 한 주가 괜찮을 것처럼 부적처럼 여기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혹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정직히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자비하심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의자만 대피다 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 이후로 6일 동안의 삶이 여러분 예배와 단전된 삶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예배를 삶으로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게 될 때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빛으로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 자비하심 위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러므로의 다리를 지나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